강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 말씀까지 이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생명의 법과 또 죄와 사망의 법이 갈등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데 자꾸 죄의 법이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문일답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그 문제는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역사들이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아무리 사는 것 같아도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뭐 활기 있고 뭐 그렇다 그래도 오늘만큼 내일이 죽고 내일만큼 모레가 죽고 모레만큼 또 그 다음 날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육은 썩어지고 육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함을 통하여서 육은 죽지만 육은 날로 쇠퇴되고 후패되지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영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 육이 가는 것 아닙니다. 영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집중하고 살아나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삶,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가 죄를 안 짓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됐다라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그 무엇이 바뀐 것일까요? 무엇이 바뀌었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뀐 것이죠. 세상 나라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한국 백성이었다가 한국 나라 국민이었다가 미국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웃는데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그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미국 사람이 됐다는 거. 근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미국 사람에서 뭐 한국 사람에서 미국 사람 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한 변화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뀐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은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건 나라가 바뀌었기에 또한 두 번째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의 조문,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 성경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정죄를 받고 죽어야 돼. 이게 바로 가장 큰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법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법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순을 맺고 자라나게 해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게 됐다.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공급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나의 공급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나를 공급하지 누가 나를 공급해줘.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공해라. 그래야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세 번째 공급자가 바뀌고 났더니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땅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 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나눠주고 그것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또 기도하고 받고 누리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만히 보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께로 구하고 받고 누리고 나눠주고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은 나라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또 공급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들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밖으로 슬금슬금 기어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가라지죠. 알곡인데 가라지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이 자기가 가라지인 줄 알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자기 발로 가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이게 유혹이고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통해 속일까요? 한 가지, 한 단어, 정죄를 통해서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자꾸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어. 나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요, 거기에 속으면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가면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는데 자꾸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죄인이지 하고 스스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막 자기가 기어 나와서 결국에는 그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마귀의 정죄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말씀을 적용하는 것 같아도 마귀는요, 결국에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 생명을 붙들고 죽음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금광 알죠? 아무리 금이 막 그 무더기처럼 쏟아져 나오는 금광이라 할지라도 사실은요, 금보다 더 많은 게 무엇이죠? 흙이 더 많죠. 아무리 금이 막 쏟아져 나온다, 막 금맥이 열렸다라고 하더라도 금은 아주 조금이에요. 찾아보면 다 흙이에요. 근데 금광, 금산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금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와, 흑산이다, 흑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금맥을 잡았다. 아주 금은 일반인 사람들이 보면 찾지도 못해요. 전문가가 이렇게 봐야 금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금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명은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생명은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그 생명이라고 볼 거야. 그 사람에게 볼 거야. 아주 이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봐야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크게 말씀이 하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봅니까? 생명을 보는 거예요. 와, 금강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는 쇳덩어리다. 금맥 어딨어? 생명 어딨어? 겨자씨 어딨어?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내 안을 바라보면 정말 겨자씨만한 거 이거 안 보이거든요. 다 흑산이거든요. 다 쇳덩어리거든요. 나는 죄인인가 보다. 여기에 정죄에 빠지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죄책감에, 죄의식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죄만 보게 만듭니다. 계속 정죄하게 만듭니다. 금맥인데 금광인데 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흙만 보게 만들고 누추함만 보게 만들고 나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나는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야 막 그런 마음만 갖다가 결국에는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미워하겠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맨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법은요, 미움의 법이에요. 또 나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시각을 가지고 정죄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 저렇게 죄가 많네. 그 사람의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미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정죄함을 통해서 미워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 정신병에 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반대되는 건 사랑의 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 이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는 생명이 있어.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나 같은 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나 같은 자도 그렇게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법은 미움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의 법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성경은요 살리는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 이것을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눈이 열리죠.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니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인 거죠. 사랑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의 법 가운데 있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요, 은혜의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죠. 근데 죄의 법으로 그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낙심을 하고 또 이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또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총리가 되는 그 길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각이 열리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은혜의 시각이 열리니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있으니 담대해지고 기뻐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의 시각이 열리니까 이제는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신앙생활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 은혜의 시각이 있으면, 사랑의 법 안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정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죄를 안 지어서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막 죄송한 마음이 들죠. 막 힘들어지죠. 부대끼죠. 근데 사실은요, 죄를 지어서 힘들어지는 건,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표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께 죄송한 거예요. 아들이 이 집에서 뭐 하나 깨먹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모에게 죄송하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죄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힘들다, 뭐 이렇게 죄가 있을 때 죄책감이 든다, 이것은 내가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마음이 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됨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또 자녀됨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요, 또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방탕하게 생활을 하죠.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 일말에 희망이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가 있을 때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회복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됨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로 낯빛을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새로운 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을 신겨주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제는 흙덩어리, 흙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죄덩어리,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금강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됨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